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오늘은 암과의 사투 끝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돌아온 한 여성의 임사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웨인 다이어. 저희 채널에서도 그에 져서 인생의 태도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서문을 웨인 다이어가 직접 써주셔서 오프닝은 그의 서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 책을 열린 마음으로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주기를 권한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믿음들, 특히 이 세계 넘어 이른바 사후세계의 모습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이 깊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타는 사랑하는 이들과 의료진에 둘러싸인 채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아니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암 투병으로 야윈 육체로 다시 돌아와 놀라운 치유까지 경험한다. 주인공 아니타는 자신의 삶이 왜 이처럼 험난해야 했는지, 자신의 병이 나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 세계로 다시 돌아왔는지 등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한마디로 이 책은 사랑 이야기다.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당신의 삶을 한정하는 모든 두려움과 자기 거부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새롭게 이해시켜주는 아무 조건도 없는 커다란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아니타는 내가 글로 쓴 내용을 몸으로 살아냈고 그 경험을 참으로 아름답게 설명해 주었다. 부디 당신이 아니타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를, 그리하여 그것이 당신의 몸, 당신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긴 질병을 없애는 도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네, 죽음에 관한 책 하면 딱 떠오르는 작가가 있죠. 바로 엘리자베스 퀴블러입니다.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이기도 하고 사후생, 인생 수업, 상실 수업 등 너무나 좋은 죽음에 관한 책들을 저술하신 분이시죠. 이 책 또한 그에 못지않은 책입니다. 좀 전에 웨인 다이어가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책으로 읽고 배우는 것들을 그녀는 몸으로 살아냈기에 좀 더 와닿기도 한 실화입니다. 30시간 동안의 임사체험을 세세하고 솔직하게 적어놓은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펴낸 곳은 도서출판 샨티입니다. 거울 속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안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마치 모르는 사람 같았다. 머리카락은 뭉텅이로 빠져있고 퀭한 눈은 아주 커다래 보였다. 솟아오른 광대뼈, 오른쪽 귀 아래로 상처를 덮으려고 덕지덕지 붙여놓은 반창고.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그대로 서 있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망가진 내 모습에 허망해서 운 것이 아니었다. 내 육체의 외모가 어떻든 그것은 그 순간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깊은 공감이 스며든 슬픔이었다. 거울 속의 그 모습에서, 그 얼굴과 눈빛에서 나를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한 기나긴 고통을 보았다. 어떻게 내가 저토록 깊은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었을까? 어떻게 나 스스로에게 저렇게 지독한 아픔을 줄 수 있었을까? 나는 몹시도 마음이 아팠다. 그랬다. 내게 저런 짓을 한 것은 바로 나였다. 내가 사람들에게 임사체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암에 걸렸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제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다. 내가 하는 말이 암이나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 혹은 아직 병에서 낫지 않은 사람들이 병이 나은 사람들보다 어떤 식으로든 못하다는 식으로 들린다면 이는 경계할 일이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들이 병을 앓는 이유 역시 그들의 개인적 여정 안에 있으며 아마도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왜 암에 걸린 것 같느냐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무엇이 두려웠던가? 그저 모든 것이 다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누가 날 싫어할까봐,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그리고 병도 두려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이 두려웠고 암 치료법도 두려웠다. 사는 것도 무서웠고 죽는 것도 무서웠다. 네, 참고로 그녀는 제일 친한 친구와 가족이 암으로 고통받다 죽는 것을 본 이후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어느 틈엔가 나를 점령해 버릴 수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갖도록 길러지는 것 같다. 태어날 때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말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생에 올 때 이미 우리가 장엄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세상이 그 장엄함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암이라는 병마와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암 진단은 내게 사형 선고나 진배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뭐든 가리지 않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모두 소용없을 거라는 믿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죽어가는 게 정말이지 무서웠다.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하루하루 겪은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는 손가락 힘만으로 벼랑 끝에 매달리듯 안간힘을 다해 삶에 매달렸다. 신이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용서하고 정화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마침내 손을 놓아버렸다. 마음속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다. 4년이 넘는 암과의 사투로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는 힘이 없어 더는 계속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항복했다. 다음 단계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이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바로 그때 혼수 상태로 들어갔고 장기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 그 무엇도 지금 식구들과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쁘지는 않으리란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죽음 속으로 나를 내던졌다. 몸이 기능을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내가 더 커다란 힘 앞으로 다가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육체적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서 내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도나 찬송, 용서, 그 밖에 다른 무엇도 필요 없었다. 다른 세상으로 옮겨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까웠다. 나는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좋아요. 이제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항복입니다. 날 데려가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명징한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은 처벌도 그 비슷한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내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광대무변의 상태에서 나는 내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고 얼마나 심하게 판단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를 벌주는 이는 따로 없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나를 판단한 사람, 내가 저버린 사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다른 누구와도 관계가 없었다. 내가 마치 우주의 아름다운 이처럼 보였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 주지 않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 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도 육체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 같았다.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가닿아 있는지가 보였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닿아 있는 원천이었다. 그래서 나는 중대한 선택을 했다. 돌아가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린 이 결정이야말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었다. 몸을 입은 채로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로 돌아오기로 한 내 결정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끔히 나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몸속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숱한 검사와 약물 처치가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 그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내 장엄하고 무한한 자아가 삶을 계속하면서 이 몸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겠다고 결정했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결정을 흔들 수 없었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내가 치유된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다. 바로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과 연결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모종의 방식으로 믿으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때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일 수 있다. 그것보다는 나는 자각에 더 주목하는 편이다. 자기 자각은 믿음과는 다르다.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맞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를 이원성 상태에 가두는 것이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판단 상태에 놓는 것이다. 자기가 찬성하는 것은 좋거나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가 신봉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 이들이 내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 하기 십상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 이와 달리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알아차리는 데에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차림 상태는 점점 더 커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임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외해버린다. 분명 말하건대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다. 바로 이 상태가 내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낫기 위해서는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을 받았다. 언제나 후자가 훨씬 좋은 선물임을 나는 이제 안다. 믿음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전부 내려놓는 과정은 정화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내용이다. 병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아픈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좌절감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 상태를 따라간다. 우리 아이들이나 동물,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지구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연은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과 환경을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기를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암의 경우도 내 쪽에서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는 행동을 일절 멈추고 생명의 힘에 모든 걸 넘겨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삶에 맞서 저항할 때가 아니라 삶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강한 존재인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답은 보기보다 훨씬 간단하다. 답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에 어쩌면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지겹다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치유의 핵심이었음을 나는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았다.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린 가르침이다. 삶이라는 테피리스트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원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분리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상대방 또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다. 나는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온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분자와 원자, 쿼크, 전부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도무지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내 본질이요, 온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생명력 에너지가 곧 사랑이며 나는 그 우주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나는 이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 내게는 그런 구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말일 뿐이다. 우리 행성은 우리 인간들처럼 자기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더해 불안과 판단, 조건화로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한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내가 곧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다.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